우리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작정했는데 이 3일을 못 넘어간대요. 용두삼이란 말도 있습니다. 머리는 용의 머리처럼 큰데 꼬리는 뱀꼬리 같다는 거죠. 시작은 너무 잘했는데 끝이 좋지 않은 것, 그런 얘기들이죠. 2021년 1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던데 11달이 지나가고 12월 이제 마지막 달 첫 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요,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에게 우리 광현교회 원로 목사가 된 지 4주, 4돌이 됐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주죠. 돌잔치 좀, 네 돌 생일잔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네. 다 잊어먹었지. 저는 기억을 해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게 얼마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월 첫 한 날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연초가 되면 다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일일지계는 재어 조하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 1년지계는 재어 춘이라 그랬어요. 1년의 계획은 정월 첫날을 지나면서 아마 계획을 할 거예요. 근데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있나요? 사람은 시작은 대단히 좋아요. 열심히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무리를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이하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 개 7 교회 중에 한 가지 에베소 교회. 당시 큰 도시였습니다. 지진으로 다 묻혀졌는데 개발을 해서 발굴한 것이 뭐 일부분만 발굴했는데도 큰 도시임을 밝혀졌습니다. 에베소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앞장을 섰습니다. 악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막 침공해 오는데요, 그들을 잘 물리쳤어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야 된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뭐예요?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뜨겁게 믿음을 지키고 사랑했는데 세월이 가는 동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회복하래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래요. 여러분 첫사랑이 이렇게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쫙 은사들이 나와요. 사도를부터 해서 교사로, 목사로, 예언하는 자로, 봉사하는, 섬긴, 그 중에서 으뜸 가는 의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뭐라 하죠? 사랑이래.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해, 귀해. 그러나 그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면 뭐죠? 사랑이. 만일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거래.
능력 있고 권세를 행하고 뭐 자비를 베푸고 해도 헛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면서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라.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권태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한번 보고 결혼이라는 거 처음에 청년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할 때 또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첫사랑 결혼하고 여러분 그 첫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봐도 보고 싶고 그저 잠시도 떨어지는 게 아쉽고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해서 소위 권태기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이 누구나 마찬가지. 그 권태기를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 첫 감정을 회복하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파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첫사랑만 회복한다면 어떤 난관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첫 직장을 잡았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몇 년을 해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도 힘들지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요즘 가끔 뉴스 나오는 게 있죠. 직장 무슨 따돌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윗사람으로부터 야단도 맞고요. 동료들의 경쟁도 있고 밑에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요.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있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낙오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회생활도 다 똑같아요. 어디나 천국은 없어요. 인간들이 만나는 곳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첫사랑 있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는 뭐 철저하게 불신자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자 정도 아니라 정말 사울만은 못해도 친구들이 교회 얘기하면 입도 못 벌리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냐.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눈물 콧물이 나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새벽에 이제 마지막 날 다 안수기도를 해주신대요. 근데 저도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새벽에. 그때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창근아, 그 부흥사 목사님이요, 너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첫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이 좋았어요. 교회. 그래도 저는 목사 되는 건 꿈을 못 꿨는데 딱 이렇게 어느 시간이 되니까 제가 목사가 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회를 좋은 우리 광연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감격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직분만 남아있어요. 처음 사랑을 잊었도다. 여러분 오늘 연말을 정리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첫사랑, 첫 믿음,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삶 속에서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바로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가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우리 잘 알죠? 한번 설명해 보죠. 하나님께 우리 역대기를 보면요,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거의 중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열왕기 앞부분 열왕기상하는 주로 이스라엘의 족보를 중심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리고 역대기에 오면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같은 역사지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심이 다윗이 되고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담에서 쭉 오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가죠. 총리가 되죠. 그를 따라서 모든 가족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70명이 갔는데 430년이 지난 동안 남자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부흥이 발전이 됐어요. 마침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바로 모세는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서 죽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가서 나중에 다윗 왕이 되죠. 다윗 왕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 때 큰 실정을 하죠. 그래서 나라가 절반으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10지파가 갔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2지파,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남쪽은 2지파가 남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죠. 바로 오늘 아사는 이 남쪽 유다의 다윗 왕, 다윗은 남북을 이제 통했댔고요. 다윗 솔로몬 때는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나누면서 르호보암, 그리고 그 손자가 바로 아사예요.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사가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다. 14장, 15, 16장에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되면서 14장 앞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잘 선과 정의를 행하더라. 14장에서 왕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선하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참 복이에요. 우리 장로님 조금 더 기도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또 새롭게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있어요. 정말 선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사는 그런 왕이었어요. 아사는 어떤 왕입니까?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 앞에 우상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 바알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대요. 온 나라 안에 이 르호보암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솔로몬 시대 소돔은 말기부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이들이면서 그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상들, 우상들, 거짓 제단들을 다 파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온 백성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년 동안 태평성세를, 평안, 전쟁 없는 평안함을, 그 앞 시대 가면요,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가면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남북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롭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백성 믿음으로 살았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 안에 평강의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요, 나라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 왕이 실정을 해서 그랬다. 그래서 왕이 제복을 입고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사 왕이 되니까 나라가 10년 동안 태평성세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그냥 있지를 않았어요. 큰 시험이 왔어요. 무슨 시험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스 왕. 요즘 이디오피아가 옛날에 구스입니다. 옛날엔 대단했던가 봐요. 100만 명의 군사와 300승의 병거. 이 300승 병거라고는 요즘 말하면 전차부대. 300명의 기갑사단이죠. 전차부대 탱크를 앞세우고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유다는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30만 28만 해가지고 58만 명이에요. 58만 명도 적은 군사가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60만이었는데 좀 줄었죠? 한 50만 되나요? 대군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무기 체제가 신무기가 개발이 되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6.25 때 같은 거예요. 공산당 155마일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새벽에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꼼짝 못하고 당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좀 됐어요.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회개합시다. 그동안 10년 동안 편안하다고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첫사랑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구스는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전쟁하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도와줄 리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구스의 100만 대군과 300승의 병사를 하나님이 다 천군 천사가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물건만 거둬들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사는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나라의 발전은, 이 나라의 평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요, 이제부터는 이 땅에 정말 우상을 제거하자. 오대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는 마음이 약하지 말래. 강하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답니다. 오대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 아사 왕은 이 마음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온 백성들에게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 가증한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대요. 온 백성들에게. 우리도 한번 그러면 좋겠지. 예?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제가 그런 선포를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종교는 자유인데 무슨 소리냐,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한 자들은 죽임당하는 게 마땅하대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요즘 같으면 반항하겠죠.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안 해. 누구죠? 아사 왕의 어머니 황태후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내 조상 이방신에 섬기던 부인이 바로 자기 어머 모후가 됐죠. 우상을 그대로 섬겼어요.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야, 아사 왕이 대단해요. 어머니의 모후의 황태후 자리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 섬기던 그 아세라 우상들을 다 불태워서 기도론 시내가에 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왕후 자리를 폐위를 시키고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또 큰 평안을 주셨더라. 35년까지 아사왕 35년을 제위하는 동안 온 나라에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35년이라는 세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1900년대부터 지금 1800년대 후반부터, 제가 우리 교회 89년에 왔으니까 벌써 그 이전부터네요. 33년이 됐는데 35년 동안 전쟁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어요. 구수군대를 물리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런데 또 안타깝습니다. 또 큰 시험이 와요. 36년째 되는 날, 제위 36년째 되는 날, 남북이 나누어 있다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남침을 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 전군의 6.25 전쟁처럼 도발해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유다 2지파예요. 군사력으로 하면 비교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에 구수군이 100만 명이 왔을 때는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도울리 하나님밖에. 그랬던 아사 왕이 이번에는 변했어요. 성정 곳간에, 왕궁 곳간에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이 돈을, 이 금은 보화를 어디로 가져가요? 저 북쪽 다메섹 왕이에요. 아람, 요즘 말하면 다마스커스, 요즘 시리아 내전 있죠? 그때 당시 거기에 강한 나라였어요. 아람 왕에게, 다메섹 왕에게 모든 보물, 성경 보면서 바로 남쪽 유다가 있고 위에는 북쪽이 있고 바로 그 위에가 다메섹이에요. 여기서 다메섹 왕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저 중국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북한을 좀 침공해 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왕이 돈을 받아먹고 북쪽을 침공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남쪽을 유다를 침공하던 북쪽 이스라엘이 저 북쪽에서 다메섹이 침공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철수해서 돌아가서 이 전쟁을 막아야 됐어요. 이 전쟁이 끝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전쟁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야가 유다 왕 아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6장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야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이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또 내려가서 8절 봅니다. 또 9절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 왕에게. 전에 구스왕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는데, 아니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해서 다메섹 왕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니아가 경고를 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지난번 때는 5대 선지자가 말씀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0절 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100만 대군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왔다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돈을 들여서 저 이방 나라에 도움을 줘. 선지자가 그러므로 이제는, 옛날에는 이 아람이 다 이스라엘 밑에 복종했던 거예요. 요즘 말하면 조공을 바치고.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으면 아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깨닫고 회개하면 살 텐데 어떻게 해요? 노했어요. 진노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뭐냐? 네가 요즘 말하면 목사면 목사지 말이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비방하고 오히려 진노하고 함께 동조하던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었더라.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치심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불과 3년이 못 가서 큰 병이 들었대.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발의 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의 병이 있으면 요즘 말하면 발에 병이 들어서 막 썩어가는 거, 가끔 또 텔레비전 보니까 당뇨가 심하면 막 다리 썩어지더라고. 조심해야죠. 그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더라. 여러분, 의원을 찾는 게 요즘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원이 중요합니다. 약을 쓰고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시. 여러분, 약을 쓰고 기름을 바르되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옛날 소설에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되는 분이죠. 그분의 간증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나보고 그 당시만 해도 외과 수술 의사 한국의 최고였어요. 요즘은 뭐 귀한 분들이 많지만 나보고 수술자라고 병 잘 고치는 명의라 그러는데 사실 나는 병을 고친 게 없습니다. 환자들이면 진료해서 수술해주고 쪼개주고 쪼개서 상처를 다 해주고 꼬매주고, 그런데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 수술해줘도 살이 하나님이 진에게 나와서 붙여서 낫게 안 하면 썩어버리면 죽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참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 약 먹고 치료해야 돼. 그러나 결국 치료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방법, 세상만 의지하다가 결국 2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끝나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아사가 이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 권면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도행전 교회 보면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 찔려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 왜 그랬을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 나라 왕이 된 지 35년 동안 구수도 물리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악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불의를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왕 소용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증을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 10여일 전부터 제가 이 대퇴골이라 그러죠. 이 왼쪽 이 엉덩이 엉치뼈 대퇴골 고관절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러죠? 여기가 아픈 거예요. 걸어가도 아프고 이게 자도 그래서 파스도 붙여보고요. 그다음에 일본서 나오는 근육 이완제 약이죠. 그것도 발라보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어젯밤이에요. 잘 때도 뻐근하게 좀 이렇게 하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잤는데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느라고 잠을 깼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어떻게 아프고 이 밑에까지 막 저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하기를 파스만 맞아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일 아침에는 자고 나면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근육이완제 약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오늘 아사왕 설교 준비를 했잖냐. 아사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의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대요. 너 똑같구나 이놈아. 파스 바르고 물 바르고 내일 아침엔 약 먹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붙잡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들어놓아서 다리가 저리가 아파서. 근데 자다가 7시에 딱 깼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체험을 하면서 나도 아사하고 별 발 일 없구나. 제가 요새 마음이 조금 교만했어요. 제가 제법 잘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잘났잖아요. 원로 목사가요, 은퇴한 교회에서 와서 설교도 하라고 그래요. 모든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부러워하고요. 은근히 제가 좀 마음이 교만했던가 봐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한 2-3시간 잠이 들었다 깼는데 이거 멀쩡한 거야 아침에 지금.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아팠던 것 기억이.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회개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매를 치시는 거예요. 비참하지만은 그 좋은 왕위에 35년 동안 정말 얼마나 멋진 왕으로서 근데 마지막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작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 오복이라는 거 있죠. 수부귀 강령, 마지막에 고종명이래. 마지막 좋아, 끝이 좋아요. 시작도 좋아야 돼요. 우리 사울 왕 시작은 너무 멋있어요. 겸손하게 해요. 열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 예언을 하니까 아이 저놈도 선지자 중에 속하냐 막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노년에 말년에 비참하게 교만하고 시기하고 악하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집안이 다 몰락했어. 아사도 마찬가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결심을 해보시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가면서 지금까지 삶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이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에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충성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마지막까지 잘 누리다가 주 앞에 영광의 면류관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